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 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 그 심판을 그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쳐다볼 수 없죠.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얼굴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늘 이 자리 앞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보지 못한 하나님 얼굴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바로 새 언약의 돌판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금송아지에다가 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처음 만들어준 돌판. 그래서 그 돌판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자,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주시려면 처음 주셨던 것처럼 돌판을 당신이 만드셔가지고 딱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모세더러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알고 있는 만큼은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받은 돌판이 2개였다는 것 알고 있고 그것의 크기나 또 두께나 그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는 것만큼은 실천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익히 알려줬고 너희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고 내 성품을 알았으니 그것을 안다면 실천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는 못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것만큼만이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신앙 또한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자. 그다음 오늘 34장 본문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알지만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분주하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한
좋은 길잡이로 삼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인간은 성속을 구분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생각과 마음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소멸하는 분이시라. 인간이 감히 그 앞에 접근을 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죠.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지. 내 모습 이대로는 나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에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 나오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 가지 면을 가지신 분으로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면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하심을 인간이 알고도 그걸 악용하여서 회개도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갚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계시하신 하나님. 이제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다가 십계명 율법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얽매이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1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거민들과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멸해버려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 거민들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만일 그들과 화치를 맺고 교류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 신상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백성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혹독한 경험을 했잖아요.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가지고 절해가지고 민족 전체가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절대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이 세 가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오는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다시 두 번, 세 번 그 범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인자함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봤듯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정말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만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나만을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베푸는 잔치에 앉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이제부터 이러저런 절기를 얘기하시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리라. 이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잖아요. 마라톤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상급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로 감사한 것입니다. 자, 3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불려요.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탈출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요. 자,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까지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너희 자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된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를 여러분 평생 가운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맥추절을 초실절로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초실절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이제 막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나 형편을 몰라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받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은 그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될 것입니다. 매년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이고 또 교회가 지키는 절기니까 그저 감사헌금 봉투 하나 마련해서 헌금하면 잘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겠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은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첫 열매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첫 시간, 첫 열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24절의 말씀, 이게 3가지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 즉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승리하는 복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안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경을. 이거는 번성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손길이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매년 3번씩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 남자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집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 남은 가족들과 집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거만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사업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직장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고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고 수입 줄지 않습니다. 11조 감사예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생활 쪼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3이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보내잖아요, 엄마들이. 그 시간 뺏긴다고, 공부할 시간 줄어든다고. 근데 그 시간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비록 시간은 뺏겼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넘치는 지혜를 주시고 더 감당할 능력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미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히 산에서 내려왔다가 그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역시 40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려 82일 80야예요. 그것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겁니다. 40일 금식을 2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중고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과 함께하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런 광채는 날 리가 없겠고 도리어 어둡고 칙칙하고 퍽퍽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다 그랬어요. 29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긴밀한 대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친밀한 대화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그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향력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본디 악하고 본디 탐욕스럽고 본디 저질스러우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만남도 가려서 만나야 될 것이에요. 근데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다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눈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위와 위엄의 표시로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광채가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첫 번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도 역시 영광의 광채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그게 물론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분노 자체는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분명히 그의 얼굴에는 광채로 빛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하는 순간에 그 얼굴의 광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 40일이지 그 긴 시간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것은 또 한순간이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음욕과 또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잠재우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받은 은혜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 은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대가를 또 치러야 됐습니까? 또 40일을 올라가서 똑같은 기간 또 보내고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회복했을 때에 모세의 얼굴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악한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듭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도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의 광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함으로 신앙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